이 역대 상하의 말씀은 바벨론에 노려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일종의 지나간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조상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 후손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일으켰으며 또한 축복했으며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오랜 세월, 그러니까 지난 세월이지요. 지나간 과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 왕국을 일으키게 하셨는지. 사실은 우리가 47절이라고 하는 긴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짧게 그 모든 역사의 사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이 짧은 한 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담아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음을 당했다 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여야만 했던가? 왜 사울을 버려야만 했던가? 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도 이 세상에 신접한 여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사울에게 안타깝지만 그리고 너무 아쉽지만 이 사울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서운했던 것은 사울이 자신에게 묻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왜 사울을 버려야만 했던가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사실은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께 와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묻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그게 심각하게, 아니 안 물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구나. 요즘 우리가 왜
AI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AI를 사용합니다. AI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무슨 그 AI의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챗GPT,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챗GPT에게 묻습니다. 그 챗GPT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챗GPT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챗GPT를 딱 켜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챗GPT라고 하는 거,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것이 좋다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귀신 덩어리라고 말해야 될 것인지 사실 모르지만, 어쨌든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정체가 말이죠. 모든 AI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묻지 않으면 AI는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챗GP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화두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생명이 바로 뭐냐 하면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 말이죠, 이 사울이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신접한 여인 대신에 챗GPT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갑니다.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다 묻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지만, 뭔가 똑똑하고 이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묻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다른 자들에게 가서 묻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멸망시키게 되었던 이유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이 세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자들에게 가서 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울을 망하게 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그를 죽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훌륭했다고요? 다윗이 거룩했다고요? 다윗이 용맹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용맹스럽고 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했던 자가 아니라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고주할 매주할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내용은 다윗이 헤브론 성에서 이 다윗이 왕으로 옹립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다윗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고륙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우리가 당신의 flesh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그들이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답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대조적인 말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처음 그 백성들이 나와서 볼 때 우리는 당신의 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당신의 고륙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지난 다윗과 함께했던 그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지나간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원래 그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주 난공불락의 큰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 시온 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용맹스러운 장수들,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 다윗과 함께 했던 그야말로 다윗의 수족과 같았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 장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 말씀 위에 제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그 말은 참 모든 역사가 지나고 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사람 이름은 안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햇사람 우리야 소개하고 있죠. 다윗이 그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음에까지 몰아넣었던 햇사람 우리야, 그 이름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울처럼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너무나 마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생명을 바쳤던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일꾼 때문에 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않고 너희가 꼭 기억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아의 충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피와 말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윗은 다윗대로 햇사람 우리아는 우리아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는 그저 지나갈 수 있는 그저 이름을 나열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고, 또한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또한 너무나 억울하게 그 생명을 잃었던 한 장수의 이름 역시도 하나님은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갚으시며 기억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칠 때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겨울 일도 많지만 아버지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함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